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가정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행복한 삶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으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하고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가정 속에 빈정거림이 있고 그리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W.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최대의 불행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의 문을 두드립니다마는 그럴수록 사람은 절망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먼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가정 속에서 바로 행복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고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우리는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올해의 이 설날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한숨 쉬고 계시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휴, 어떻게 또 갔다 온단 말인가. 아휴,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누구누구 또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기도 전에 그렇게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과 가정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있고 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예? 이번 설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외치면서 나는 가서 주의 행복을 보리라 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노아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새롭게 경험하고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잃었던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명절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설날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지녀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잠시 묵상을 할 건데요.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내 마음에 들진 않을지라도 시댁에 가시거든 또는 가족들이 다 모이거든 그때에 그 새겨진 말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속에는 행복이 노래되고 있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행복한 가정 이야기는 6장,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까지 모든 이야기는 노아의 가정의 행복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6, 7, 8, 9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노아 가정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둘로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행복한 이야기, 여기 후반에 짧은 구절입니다만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왜 불행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아의 가정이 행복할 때는 언제이고 불행할 때는 언제입니까? 노아의 가정이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경험할 때는 언제이며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이런 환경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그 분수령이 뭐냐 이 말이죠. 노아의 행복한 가정에서 노아의 불행한 가정으로 가는 그 분수령이 뭘까? 그것은 경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 노아의 가정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물의 심판, 홍수로부터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가정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 태바,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나요. 40일이라고 하는 긴 홍수의 시간 동안에도 그 방주 속에서 중요한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아주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노아의 가정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복이 노래되고 즐거움이 노래되며 평안이 있으며 그리고 기쁨이 있고 말하자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죠. 왜?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홍수가 끝날 때까지 행복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경외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쁨이나 그리고 즐거움을 상실하고 뭔가 계속 절망하고 그러면 가슴에 슬픔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열망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더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보다도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께서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했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러한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왜 행복했는가? 노아는 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이지만 보지 못할 일, 아직 안 된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함으로?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말은 할 수 없으나 가슴에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다 더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졌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건대 나는 때로는 도망을 다녔으며 때로는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때로는 죽을 지경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다. 뭐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뭐 지금 시적인 것 같죠? 행복하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하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께로 가까이 감으로 여호와를 더 붙들기를 소원함으로 여호와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의 품에 더 들어감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해졌다는 말이 부족함이 없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넬료의 결말은 아시죠? 고넬료의 인생,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할 때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으며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니까 즐거워지고 행복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있어요. 다 누구나 겪을 만한 거 다 겪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슬픔을 주지는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불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떠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년 설날 때보다 우리는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또 섰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하나님께로 더 우리는 나아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더 섰는가? 더 서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펴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즐겁게 살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그렇게 행복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행복한 가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한 해를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술 취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벗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저주를 받게 하고 심지어 그 손자 가나안까지 저주받게 하고 그 후손까지 저주받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왜 노아는 그렇게 행복한 자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굉장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은혜를 여기까지 잊고 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왜 행복의 자리를 잃어버립니까? 왜 기쁨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왜 즐거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아버지를 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배웠던 셈, 함, 야벳, 특별히 함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하는 이런 행복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약함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부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리고 존경하게 되죠? 부모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도 뭐 특별한 게 없어,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신도 약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노아가 행복한 자리를 잃어버립니까? 왜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한 자리를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노아가 어느 순간에 나는 지극히 약한 자임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왜 완전한 자가 되고 노아가 왜 의인이 됩니까? 노아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았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경고하심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노아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도 저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죄악의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로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약한 존재임을 시인할 때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 속에서 노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는 약하지 않다,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술 먹고 취할 거야, 그리고 옷 벗을 거야. 그리고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노아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 물 위에 감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무슨 농사를 졌다 그랬죠? 포도주 농사를 졌잖아요. 포도 농사를. 그리고 포도로 그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담근 그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 포도주. 이 말씀은 전혀 안 마시고 살다가, 이 독한 포도주를 안 마시고 살다가 나를 잡아서 오늘 한번 맛을 봐야지 하고 마셨더니 취하고 벗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가 자기가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자신만만해진 거죠. 술도 조금씩 계속 먹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술고래 되시는 분 없죠? 술 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죠? 술 드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애초부터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조금씩. 예? 나는 입만큼 먹어도 나는 실수 안 해. 그런 사람이 실수 꼭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노아는 자신만만한 거죠. 오늘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한 번 마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히, 처음에는 숨어서 마셨겠죠? 그러다 계속 마신 겁니다. 계속 잘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을 늘렸겠죠? 예? 나는 한 병 가지고 끄떡 없어 그래가지고 2병 마시고 3병 마시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술에 자기의 의지로 그 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따라합시다,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손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요, 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그러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의식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나마 윤리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이나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배가 진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자를 아버지로 세워서 아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쳐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느덧 자녀를 주시고, 자녀 아닌데 아버지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직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맘먹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 가지고 어떤 분은 나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죄인되었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취하고, 그리고 벗었죠. 저는요, 그전에 이제 저희 부친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약간 좀 등한시하면서, 등한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술을 그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우리 부친은 술을 드시고 오면은 그냥 계셔야 되는데 방 안에 들어가면 옷을 막 벗어 던지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부친이 회개하시고 다 예수를 잘 믿으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술을 드시면 그렇게 옷을 벗죠?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그러시더라고. 그걸 알면 옷을 벗겠니? 그거 아는데 왜 옷을 벗냐니? 인식하면 옷을 못 벗죠. 그러니까 마시고 취하고 옷 벗는 거는 그 다음은 이미 세상으로 나가버린 상태라. 의식을 넘어선 상태고 진리의 길에 떠난 상태입니다. 아무도 소리를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함이 보잖아요. 아들이 보잖아요. 그 아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 벗고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봤다 그랬고, 그 보고 나서 또 누구한테 갔어요? 그의 형제인 야벳과 셈에게 가가지고 야야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함만 저주받은 게, 그 아들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이랬나고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거든요, 가나안은. 근데 아들 함도 저주를 받고 가나안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뭐 보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요즘에 뭐 아들하고 아버지 목욕탕 간 사람은 다 저주받겠네. 요즘 뭐 아들하고 아버지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다 저주받을 짓이네. 아버지 하체를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본다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다는 동사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볼 수도 있잖아요. 아유 못 볼 걸 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일 나네.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떡하지? 못 볼 걸 봤네.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못 볼 걸 봤는데 진짜 재미있네. 그리고 계속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돌아서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어이구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네. 왜 저래. 참 왜 모양이 저 모양이야. 왜 저러시는 거야. 그렇게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자 질문하겠어요. 자 OX 아니까 1번 2번 할까요? 자 그러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것이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저렇게 있네. 자 함이 봤습니다. 봤다 그랬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삶합은 이야기해가지고 나 아버지 그 하청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 1번 2번 또 번 아버지 저러고 계시네. 야 우리 아버지 평상시에 내가 존경을 하진 않았지만 저럴 줄 알았어. 왜 저런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완전 개판이네. 막 이러면서 예? 아버지를 모독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예? 자 1번은 아이고 안타까워하는 보는 거고 2번은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몇 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왜 함이 저주를 받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체 받다고만 저주받으면 다 저주받게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저롱한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받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이 말씀은 본래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 원문에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한글 성경은 가나안으로 시작됩니다만은 지금 22절에 두 문장이 있다 그랬죠. 함이 아버지를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 두 번째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는 단어를 앞에 씁니다.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22절에 맨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보았다는 말입니다. 보았다. 두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알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았다는 말하고 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를 보았다는 말은 와야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 꼴 좋다. 자기 왜 다리 벌리고 왜 저러시는 거야? 옷은 다 벗고 저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저게 문제야. 참, 내가 애초부터 존경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함이 왜 저주받았느냐? 아버지를 성희롱했다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진적인 해석은 할 필요는 없고요. 요점 무엇이냐? 놀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뚫어지게 보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막 평가를 한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갔죠. 두 번째 단어는 알렸다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나갔습니다. 알림에 나갔어요. 나가서 알리는데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것도 똑같아요. 알려주는 것 소식을 그냥 있는 사실을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 큰일 났어. 가서 전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야, 빨리 가서 너도 봐. 나 봤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일에 참여시키고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알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약게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가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함은 아버지에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도 뭐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도 가서 빨리 봐. 나 그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함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함은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죄를 짓는 자리로 유혹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참여하지 않길 다행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함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동일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극히 약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완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노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임한 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도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나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물로부터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다시 자유를 얻어서 또 포도농사를 지었으며 나도 이렇게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식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예? 은혜의식이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사람,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약함이 있다면 뭘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근원적으로 쉬는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진 않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을까? 행복을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이 노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 영국의 디강이 있는데요. 그 디강 기슭에서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 디강 기슭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 디강 기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위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방앗간으로. 그 산 기슭에, 강가 기슭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냐? 너는 어떻게 네 입술에서 행복만 노래하느냐? 너는 어떻게 네 발걸음마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라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행복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왕이 그 방앗간 주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밀가루 묻은 네 모자와 네 옷을 보면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금으로 입혀진 내 옷과 내 왕관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줘요. 무슨 사랑입니까?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비록 불행한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정 속의 행복의 요소를 들고 들어오는,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리고 연약한 종에 있는 아버지나 함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노아의 가정 속에 불행한 그런 어둠 속에 행복의 빗줄기를 비추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뭐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벗고 있는 아버지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기 위해서, 보면서 덮는 게 아니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뭐예요? 그를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얼굴을 돌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것을 보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생생하게 다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질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셈과 야벳은요, 아예 보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임프린팅이 딱 되잖아요. 각인이 딱 돼버리면 한번 시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뇌와 이 심령 속에 딱 각인이 되면요, 이것은 언젠가 다시 회상이 되거나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 삼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면 덮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허물로 죄인되었을 때에, 허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과거에 못된 짓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흰눈처럼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적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예? 덮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춰내는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보면 계속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계속 들춰냅니다. 여러분, 들춰내는 사람의 결말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사람의 마지막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설날을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덮어요. 여러분, 덮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오늘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셈은 덮어주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의 결과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뭘 하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됐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덮어주는 사랑 속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니까 그 입술로 뭘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잖아요. 이 찬송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루크라고 그래요. 바루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루크. 예, 바루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바루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 쓰면 찬송한다가 되고, 사람에게 쓰면 축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똑같 하나의 단어인데, 사람에게 쓰면은 축복한다, 하나님께 쓰면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루크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 되고, 바루크 김미열하면은 김미열을 축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왜 오늘 여기 마지막 덮어주는 사랑을 한 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 사실을 뭘로 표현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그 셈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가 나올 만큼 즐겁게 한다는 말이고, 찬송이 나올 만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 뭐 한다는 말이? 그를 축복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루크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함으로?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덮어줄수록 하나님의 바루크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덮지 않는 곳에는 함의 저주의 역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루크의 역사, 하나님,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이. 자, 언제 나타난다고요? 덮어줄 때.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예? 덮어줄 때. 덮어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들춰내고 싶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치사하고 유치한 사람이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가장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답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덮어주라는 거거든요. 계속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시에 빈민층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 뉴욕시에 빈민층이 많은데, 이 빈민층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면서 빈민층의 아이들을 섬겼던 사람이 퍼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퍼머 여자라고 아주 훌륭한 여성이죠. 이 여성이 빈민층의 아이들을 대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머 여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얼굴을 절망해서 행복의 얼굴로, 그리고 슬픔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그는 해피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클럽이다 뭐. 그래서 해피클럽을 만들고 해피클럽에서 운동을 한 거예요.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그가 한 운동이 뭐냐면 하루 한 가지 이상 하는 겁니다. 하루 한 가지 이상. 근데 한 가지 이상 세 개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첫째, 보는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 둘째, 말하는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 셋째로, 하는 일에서 한 가지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이 아이들의 빈민층 아이들이 절망이 있고 슬픔이 가득, 우수가 가득 찬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 너희가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아름다운 것을 봐라. 아름다운 것. 두 번째는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해라. 그리고 셋째는 한 가지 이상 은혜, 감사의 말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꼭 하도록 그렇게 빈민층 아이들을 계속 도와주고 섬겨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가지 이상 세 영역에서 하세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경외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이상 하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까? 내 약함을 한 가지 이상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이상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덮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픈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바뀔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샘 같은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샘의 가족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문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명절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건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인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